시편 19편 함께 읽어가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9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잘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도, 저 뒤에 있는 나무도, 계절도. 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는 그 피조 세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참 아름답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놀랍게 지으셨다라고 또 신앙 없는 분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지 않나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안과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눈만 연구하고 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목사님 눈만 봐도 눈 안에 있는 렌즈 하나만 잘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봐도 이 피조되어 있는 렌즈 하나만 봐도 이건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피조 세계는 말도 안 하고 서로가 나무가 말을 합니까? 해가 말을 합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 말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는데 그들이 그의 존재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어도 있고 전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보다 인간의 욕망을 전하고 인간의 죄성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라고 드러내기 바쁜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는 것이 나무는 그냥 자라나서 푸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피조세계는 그 존재 자체가 바람은 바람대로 파도는 파도대로 돌은 돌대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야, 저 태양은, 저 달은, 저 나무는, 저 돌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연락되어지고 그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이것이 말로 나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죄다, 탐욕이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선한 것으로 꾸며도 그 마음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지저분하고 그 마음의 근원이 썩어버렸고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피조세계가. 태양이 부럽고 달이 부럽고 나무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냥 그대로 다 용납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인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이 다 타락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들이 다 타락해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찬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나에게 들어왔다가 진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진심이 아닌 진리가 들어와서 나의 진심의 자리를 진리가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심과 진리가 이렇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와서 점점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진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버린 진심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왜곡되고 죄와 탐욕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이, 마음의 묵상이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존재가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을 소성시키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됩니다. 오늘 아침에 침체되신 분들 계십니까? 지친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7절 중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혜가 안 생기는데요. 그럼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럼 지혜로워져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즉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기쁨은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서 넘치는 것이죠. 8절 중반 이하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점점 나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밝다라고 하는 것이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캄캄했어요. 전에는 무언가를 보면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 혹시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봐도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걸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영원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한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어냅니다. 9절 하반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정금 같다는 거예요. 금 같아요. 여기 정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정금이라 그러면 좀 눈에 안 들어오나요? 여기 돈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돈다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말씀을 아침에 하루 묵상하면 여러분 통장에 요새 무슨 정부에서 돈 주듯이 통장에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 말씀만 묵상하면 매일 아침 1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시겠냐고요. 여기 한 1000명, 10,000명 들어올 겁니다. 안 하겠냐고.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정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100만 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손이 가네,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꾸 손이 가고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펴기만 하면 졸리고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사모해지는 것.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모함을 가지도록 말씀을 자꾸 접하면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죠.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지킬 때마다 상이 큰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집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꿀송이처럼 달고 정금보다 귀한 줄 알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안 듣겠어요? 이 좋은 말씀을 불순종하겠어요? 다윗을 자꾸 이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우리의 죄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바빠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2절 하반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폭로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폭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물 청소하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폭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폭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폭로시키고 내 허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 죄가 뭔지 알고 이건 죄라는 걸 아는데 고의로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점점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알겠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는 그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를 그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붙잡아 당겨내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 결단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고 시편 119편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을 누리게 하고 순금처럼 귀하고 이 꿀처럼 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죠.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꾼다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말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는 모든 우리의 호흡 자체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오늘 아침 이 묵상을 하신 분들이요. 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샬롬.